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9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구원 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룻기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401쪽에 있습니다.
룻기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인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사사시대 룻기. 성경에 66권이 있는데 여자 이름으로 된 제목이 두 권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룻기고 하나는 뭐죠? 에스더. 근데 사실은 족보에도 여자의 이름은 안 들어갔는데 성경에 이름이 들어간 것은 이 사람들이 아주 기억할 만한 역사적인 어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4장이라는 짧은 책인데 지금 룻기의 시대 배경을 우리가 사사시대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기드온 때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룻기에 나오는 그 보아스와 그 다음에 그 아들 오벳과 그 다음에 이새와 다윗의 족보를 그러니까 다윗을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은 기드온 시대로 이제 나오는 거죠. 사사 시대는 이제 죄로 물든 암흑기였다. 암흑이라는 것이 이제 죄 때문에 우리가 어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것은 죄의 밤이 깊어가고 성문이 닫히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지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중세 시대를 암흑 시대 1000년 동안 그러면 사사 시대 한 400년, 500년 또 중세 1000년을 암흑 시대라고 하는 것이 왜 암흑 시대라고 했을까? 공통점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 그래서 중세 1000년은 어떻게 했어요? 라틴어를 가지고 신부들만 읽을 수가 있고 설교도 라틴어로 해서 평신도들은 못 알아들었어요. 한국 사람이 라틴어 설교하면 알아들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미사에 참여하면 구원받는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그래서 탈북한 분이 이제 간증을 하는데 북한에서 이제 극동 방송을 듣다가 그가 탈북한 거예요. 근데 그 처음에는 극동 방송을 들으면서 이게 남한에서 지금 책동하려고 이런 방송을 보내는구나 이러다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탈북할 때에 백령도 그쪽에 이제 배를 타고 오는데 보름이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밝아. 그러니까 자기네들 그 탄 배가 그림자가 쫙 비치는데 그 북한에서 그
군인들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발견되면 그냥 무조건 쏘게 돼 있대요. 근데 그때 딱 할 수 있는 기도는 한 가지밖에 없대.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래서 극동방송을 20년 듣다가 탈북한 거죠. 그래서 뭐 내용이 이제 많은데, 이 사사시대, 암흑시대 특징이 뭐냐? 말씀이 없었다. 그러니까 말씀에 불순종했다. 그래서 지금 그 1절 2절에 이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 사사들도 역시 어떻게 해요? 말씀이 없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여러분, 성경의 흉년, 기근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징계는 가르치는 거예요. 교훈. 징벌은 죄에 대해서 벌을 주는 거예요. 그건 이방인들에게 하는 것이고, 믿는 사람들은 징계, 가르침, 회초리.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죠. 그래서 사실은 사사기에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면 회개하고 돌아오고, 이게 사사기의 사이클이에요. 그런데 징계를 받았을 때에 지금 엘리멜렉의 가족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모압 땅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징계가 있을 때에 아프다. 그러면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교회에 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교회에 와서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암이 걸렸다. 교회에 와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아프면은 교회를 안 오고 예배를 안 드리고, 그래서 전화를 해보면은 병원은 가더라고. 병원 갈 정도면 교회도 올 수 있어요. 근데 기근이 있을 때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오는 게 아니고 더 멀리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모압 땅으로 갔는데 처음에 갈 때 그 베들레헴이 이제 시골이니까, 그 시골 동네에서는 그래도 돈이 있는 집이니까 모압으로 이민을 간 거죠. 그래서 이제 기근이 끝나면 돌아올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민을 갔는데, 제가 볼 때는 돌아올 생각이 없이 거기서 아예 자리를 잡고 두 아들이 결혼하고 10년이 지났다. 근데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다 그랬죠. 근데 그 말론과 기론의 이름이요, 말론은 허약한 자, 병든 자, 기론은 파괴와 죽음이라는 뜻이에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자녀들의 이름은 부모들의 신앙을 말하는데, 이게 이제 액땜, 우리가 어른들이 야 개똥아 뭐 이렇게 부르잖아. 그러면 이름이 좀 이렇게 천해야지 액땜을 해서 나쁜 일이 안 생긴다. 이게 쉽게 말하면 가나안 사람들이 우상을 섬길 때에 짓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자녀들의 이름을 보면은 우리 청년 중에 이름이 찬미야. 찬미라는 이름은 그 믿음의 이름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인애라고 이제 우리 서성원 권사님 스위스로 지금 그 남편하고 유학 간 인애, 그래서 누가 줬냐 그랬더니 엄마가 교회 열심히 다닐 때에 목사님이 지어준 이름이라는 거야. 근데 엄마는 지금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지금 이 가나안의 이름 액땜하듯이 우리나라에 그런 이름을 줬는데, 그게 사람이요, 이게 성경은 이름대로 가는 거야. 그래서 두 아들이 병에 걸려서 죽고, 파괴와 죽음의 저주 가운데 두 아들이 죽고, 이제 두 며느리하고 나오미만 남았는데, 나오미도 기쁨이라는 뜻은 이제 신앙적인 이름인데, 그의 삶은 하나님을 떠나는 거야. 멀리 가고 모압 땅에 가면, 여러분 모압 땅 가서 우상의 나라에서 살면 자기도 모르게 우상으로 물들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고 이제 며느리의 이름은 오르바하고 룻인데, 오르바는 제가 그 전에 설교 준비할 때 찾아보니까 돌아가다 이런 뜻이야. 자, 믿음의 집으로 시집을 왔어. 근데 남편이 죽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다시 모압의 내 백성, 모압의 백성, 모압의 우상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룻은 뜻이 뭐예요? 친구라는 뜻입니다. 가장 좋은 며느리가요, 시어머니에게 친구와 같은 며느리야. 딸 같은 며느리는 없습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 나는 딸처럼 생각한다. 이건 착각이야, 착각. 딸 같은 며느리는 없고, 룻처럼 친구와 같은 며느리는 있을 수 있어요. 하루 종일 가서 이삭 죽게 하고 피곤한데도 시어머니가 오늘 무슨 일이 있었니? 어디에 갔었니? 이렇게 물어보면 힘들다고 그냥 잠자는 게 아니고 하루에 있었던 일을 다 얘기를 하는 거지.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이 고엘이라고 하는 가장 가까운 친척 중에 기업을 모를 자, 능력 있고 자원하는 보아스를 이제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신명기 그를 기록한 사관들, 그 신명기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축복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순종하지 않으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저주를 받는다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 지금 룻기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게 그게 바로 고엘입니다. 고엘. 그래서 지금 룻이라고 하는 것이 친구라고 그랬죠.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친구가 두 명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이라. 아브라함에게 내가 비밀을 가르쳐 준다. 해서 100세에 아들을 낳는다 해서 99세에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는 좋은 소식은 이제 100세에 아들을 낳는다. 나쁜 소식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로 심판을 받는다. 근데 그 성에 조카의 가족이 있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중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국은 불로 심판받는데,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는 의인이 한 명도 없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성경에. 그건 이제 과정법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예레미야도 있었고, 예레미야의 그 기록한 사람 바룩도 있었고, 뭐 선지자들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한 명도 없었다. 자,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말씀이시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면 어떻게 해요? 성경에 나오는 저주가 임한다고 그랬습니다.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고. 근데
그 결혼을 한 거 보면은 그래도 재산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재산이 있었으니까 두 아들이 결혼했겠죠. 근데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재산이라는 게, 돈이라는 게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부자 3대 가지 않는다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부자는 아이들이요, 돈 쓰는 법만 배워 버는 법을 배우지 않고, 그러니까 3대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큰 부자는 하늘에서 낸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큰 부자는 하늘에서 낸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사시대와 중세 천년의 암흑시대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모르고, 그러니까 말씀을 알아야지 징계가 있으면 회개를 할 텐데 말씀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코로나가 왔다 그럼 회개를 해야 되는데 교회를 안 나와. 예배를 안 드려. 자기에게만 끝나면 괜찮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게 자녀들에게도 믿음의 대가 끊기는 거예요. 기도의 대가 끊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룻기서에 나오는 게 결국은 친구가 된 룻이 시어머니에게 하루에 있었던 일을 다 얘기하면서 나오미가 뭐라 그래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라. 근데 순이가 2순이니까 보아스가 어떻게 해요? 성문에 있다가 1순위자를 만나서 고엘의 의무를 다하겠느냐. 고엘의 의무가 결혼을 해서 대를 이어줘야 되고, 대를 이어주면 어떻게 돼요? 제사를 상속시켜줘야 돼. 그러니까 거기서 사람들이 나는 고엘의 권리를 포기하겠다. 그래서 보아스가 2순위에서 1순위로 되고, 보아스는 뭐예요? 나는 고엘의 의무를 다하겠다. 그래서 고엘은 첫째는 능력이 있어야 돼. 보아스는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야. 하나님이 정하신 고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는 책임을 다하겠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 오벳. 오벳은 종이란 뜻도 있지만 섬기는 자. 그래서 나오미가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나오미를 섬기는데, 성경에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오벳이 누구를 낳았어요? 오벳이 이새를 낳았어요. 이새가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 이새. 왜 다윗의 자손이라고 안 하고 이새의 자손이라고 해서? 이새가요, 경건한 자란 뜻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으면 경건한 자가 뭐 특별한 게 아닌데, 사사시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말씀이 없을 때에 이새는 경건한 자,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할렐루야. 이새의 뿌리에서가 다윗보다 사실은 이새가 더 중요합니다. 이새. 왜냐? 그 이새의 아들 다윗이 누굴 닮았겠어? 아버지를 닮은 거야. 왕 같은 제사장에서 왕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성경에 나오는 모든 축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그게 다윗입니다. 여러분이 이뻐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겠어요?
여러분이 뭐 돈이 많아서 사랑하시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주여로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하도다. 성경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다윗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사사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마지막 때에 재림의 징조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죄의 밤이 깊어가고 이미 성문이 닫혔고 좁은 문을 찾아서 들어가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선순위가 예배가 되고 말씀이 되고 기도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많지 않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혈통의 자녀와 믿음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나라가 이렇게 어지러우니까 힘드니까는 사람들이 막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러는데, 그거보다 먼저가 가정이에요. 전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잖아.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뭐 정치 얘기하고 막 그러는데, 그래서 어느 그 보수적인 교단 고신 측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은 그렇게 가르쳤대요. 새벽 기도 갈 때에 사람들하고 인사하지 마라. 하나님과 먼저 기도하기 전에는 사람과 대화하지 마라. 어려서부터 그렇게 훈련을 받아가지고 새벽 기도 오다가 목사님을 만났는데 인사를 안 했대. 그랬더니 목사님이 나중에 오해를 하신 거죠. 여러분, 하루의 시작을 할 때 세상 얘기 하지 말고 사람과 대화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지금 사사시대를 살아가고 있냐, 아니면 말씀에 혹시라도 질병이 있으면, 징계가 있으면 나는 회개를 하는지, 그거를 먼저 우리가 체크를 해야 돼.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떠났는지. 많은 사람들이요, 회개를 잊어버렸어. 교회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회개하는 집입니다, 여러분. 근데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회개가 뭔지, 징계가 뭔지, 그리고 예배를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고. 근데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자녀들이 걱정이 돼. 그 자녀들은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꼭 사사시대에 말씀이 없고 기근이 왔을 때 하나님을 떠나고, 그래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늦게나마 돌아왔다. 돌아오면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돌아오면 하나님 말씀대로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꼭 말씀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사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이 없는 시대에, 말씀에 불순종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기근이 왔을 때 왜 기근이 왔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징계를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고 예배를 떠나고 우상의 나라로 가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그래도 늦게나마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시어머니의 친구가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고엘의 축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사시대를 살아가면서